오늘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뉴욕에서 이발 경력만 96년이 되는 세계 최고령 이발사가 10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미국 CNN 방송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발사의 이름은 안토니 만치넬리라고 합니다. 안토니 만치넬리 보이시죠? 그분의 아들 로버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분은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고 은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당신의 일을 사랑했다. 8살 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간 이 만치넬리는 이발소 바닥을 청소하는 말단 보조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살부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발사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2007년에는 세계 최고령 현직 이발관이라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10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발사를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이발 경력 96년 동안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고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96년 동안 이발사 일을 하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만치넬리처럼 한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열정을 가진 일은 무엇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에서 개역 개정성경이나 세번역에 동일하게 번역된 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제가 이 떠나라는 단어를 볼 때에 성령께서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변함없는 열정을 이 떠나라는 단어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가득 차 있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도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그는 아들 이삭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중에도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결국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애굽 왕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시편이 수없이 많은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그 열정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주변의 온갖 방해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으로 사자 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인정받는 총리로 왕을 보필하며 능력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열정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바울이야말로 대표적인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아니고 3번 이상이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은 요즘의 교회들이 행하는 단기 선교처럼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여행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행도 있었습니다. 기대만큼 열매가 별로 없었던 그런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나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에 식어짐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 사도 바울 마음가운데 가득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정과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정 있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17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에 갈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갈멜 수도원에 접시 닦는 수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접시 닦는 수도사. 그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보통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평생 그는 동료 수도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음식 찌꺼기들을 청소하고 접시 닦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거룩한 일로 알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열정으로 감당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던 중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수도사들과 성도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토해버릴 만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교실에 정수기가 새로 들어왔죠. 세 가지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 일반 정수물, 그리고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을 마실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차가운 물을 마실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수기에서 그냥 나오는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는 시원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신앙, 그 열정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열정을 회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회복해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회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회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식어진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식어진 열정,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있다가 라는 말이 있죠.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쉼을 쉬고 있었던 바울, 얼마 동안 쉬고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 동안 쉬고 있다가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잠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쉼을 가지면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에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쉼을 통해서 실수와 실패를 뒤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영적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성공에서 오는 교만을 발견하고 겸손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의 중요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안식일 제도. 그만큼 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에 회복의 은혜가 깊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나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열정이 회복되자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북쪽의 갈라디아를 거쳐서 남쪽의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땅을 갔다는 얘기는 북갈라디아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거쳐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갔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 첫 번째 주장처럼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즉 1, 2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왜 가지느냐?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권사로 세우기 위해서, 집사로 세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개척되었던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분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겠다는 말을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오늘 보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예배입니다. 그 시간은 큐티입니다. 그 시간은 마더라이스입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열정을 회복시키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나 큐티나 마더와이스 등의 모임은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는 시간들입니다.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